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561쪽에 열왕기하 2장 1절로 8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들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 땅에 엎드리고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돌아 가다가 어디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었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저희가 50인을 보내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네, 떡을 보니까 자꾸 먹고 싶어서 좀 치워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오늘 제목이 선수와 구경꾼입니다.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선수와 구경꾼. 한 번 더요. 선수와 구경꾼. 예, 제가 이런 농입니다. 농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이제 합독하자 그러는데 몇 사람 소리만 들려요. 이렇게 몇 사람 아니 몇 년 후면 아예 말 않고 살 수 있어요. 예, 아예 싹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 하나도 까딱하기 어려워. 말하기도 어려워. 이러면 점점 내 몸이 약화되고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치매 안 걸리는 방법 중에도 성경을
집에서도 소리 내어서 읽어요. 눈으로 읽지 말고. 그러면 치매 안 걸려요. 정말로 치매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치매 안 걸리게 무슨 영양제 막 주워 먹으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두약 먹으면 돼. 구약, 신약. 그래서 소리 내어서 하루에 한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뇌의 기능이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회복되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점점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놓치면 점점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장로님 2-3년 전에도 좀 소리 좀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내잖아. 예. 장로님을 나무라는 게 아니 대표니까 교회의 대표니까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좀 이렇게 우리 오육집사 소리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고맙더라고. 한켠에는 어떨 때는 막 빨리 성격 급하니까 빨리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훨씬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드리는 얘기지만 조금 의식을 가지고 언젠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소리가 안 나오는 날이 온다니까요. 정말 내고 싶은데 안 나오는 날이 와요. 예. 보고 싶은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러기 전에 전도서에 뭐라고 그래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에. 그런 해가 가깝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와 나이 드신 분 차이가 뭔지 알면 아이들은 떠들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래도 입 못 다물고 있어. 조금 다물고 있다가도 또 저렇게 소리 막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은요. 할 말 있어도 안 하고 그냥 눈만 껌뻑하고 두꺼비처럼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능을 떨어뜨리면 안 돼요. 몸의 기능을 자꾸 활성화시키고요. 필기도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뇌 기능이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읽고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돌아가신 날까지 성경을 6번인가 쓰셨어요. 6번.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이게 뭘 뇌경색이 왔는데도 어떡하든지 성경을 필사해. 그러니까 회복되는 거야. 언어가 마비됐다가 회복되는 거야. 그게 뭐냐? 뇌 기능이 이게 손가락을 막 자꾸 움직이면 뇌 기능이. 그래서 그 나이 드시면 무슨 뭐 복지센터인가 뭐 이런 데 가면 뭐 계속 뭐 이렇게 구슬도 꼈다가 빼고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맞죠? 네, 주간 노인 여러분 요양을 안 가보셨죠? 요양 가면 이제 언제 여러분들은 가실 새 없이 그냥 하나님께 불러가면 좋겠는데 엘리야처럼 거기 가면 그거 한다니까. 이거 붓을 10개 놓고 이걸 이쪽에 옮겨놔. 그러다가 1시간 가는 거야. 이렇게 옮기는 거. 그리고 점심때 나오면 밥 먹고. 그게 요양원에 가서 그 일 하는 거예요. 그 일 안 하려면 부지런히 성경도 써보고 부지런히 그러시라니까요. 여러분들. 네.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정말 그러면 기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 그만 햇살 떨고 다시 한번 복창해 보십시다. 선수와 구경꾼. 선수와 구경꾼. 네, 훨씬 더 소리가 커져서 감사합니다. 선수가 있어요. 구경꾼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선수와 구경꾼의 차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뭘 알긴 알겠는데 이걸 말했다가 또 목사의 정답이 아니면 어떡하 아니 다 맞아요. 무슨 뭐 정답이 어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수는 이런 게 선수고 구경꾼은 이런 게 구경꾼이고 뭐 크게 한두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선수는 돈을 받아요. 구경꾼은 돈을 내야 돼. 아니 무슨 야구 경기 하나 무슨 뭐 축구 경기 가려면 구경하러 가는 구경꾼은 뭐해? 돈 내서 표를 사야 들어가. 근데 그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뭐해? 관람료 내 안 내? 입장료 내 안 내? 안 내고 그럼 뭐해? 돈 받고 한다니까. 연봉. 근데 선수는 돈 받고 하고 관중은 돈 내고 하는 게 관중이야. 또 선수는 땀을 흘려야 돼. 근데 관중은 땀 안 흘려도 돼. 뭐라고 해? 박수 안 쳐도 뭐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중으로 있을 거니까 뭐 읽어라, 뭐 이거 목사 그래, 넌 떠들어라, 나는 관중이니까.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경꾼은. 그런데 선수는 뭐냐? 땀을 흘려야 돼. 선수는 뭐야? 연봉을 받아. 연봉. 예? 몸값이 비싼 선수일수록 감독이 어떤 부담감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그 이종범, 우리 기아, 기아 팬 아니십니까? 기아 이종범의 아들이 이정우야. 이정우가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서 돈을 수천억을 받았어. 수천억이야. 한 4천억인가 3천억인가 받았죠.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3천억 4천억. 이게 남의 집 얘기니까 기분 나쁘게 보지 말고, 네, 그렇게 받았다고. 그러면 그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에 왔어. 그럼 그 팀의 감독은 그 선수를 놀려야 될까 써야 될까? 그렇다니까. 연봉이 비싼 선수는 반드시 경기에 내보내야 돼. 우리나라 프로야구, 프로축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연봉 센 애들요, 벤치에 앉혀놓으면요, 감독 야단 맞습니다. 단장이나 구단주에게, 아니 걔 왜 안 기용하는 거야? 걔 얼마나 비싼 애인지 알아? 누구지? 하나로 간 애가 100 뭐 있잖아. 왜? 홈런 타자. 백강욱 아니 100 뭐 있잖아요. 왜? 있어. 그런 야구 선수가 있어. 100. 강백호. 100이 아니니까 난 100만 생각나니 어떻게? 참 이게 돈이 궁하긴 할 만보다 우리나라에. 강백호라는 선수는 돈을 200억인가 얼마 받고 갔어. 100억? 100억 받고 갔어요. 그거밖에 안 받았어요? 노시안이가 300억 받았구나. 그 팀에. 그런 팀들은요, 벤치에 앉혀놓으면 이게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돈값을 선수는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돈값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잘못 데려오면 돈 비싼 돈 갖고 오면 별로 이게 그 효과를 못 내면요, 먹튀라고 그래. 먹튀. 아유, 저런 걸 데려왔냐고, 저렇게 비싼 돈을 가지고 저런 걸 데려왔냐고. 선수는 돈을 받아. 그리고 땀을 흘려야 돼. 그만큼 뭐래요? 그 사람들이요 돈 받아서 생각 안 해가지고 더 흘려. 겨울 내내 3개월 동안 진짜 땀을 뭐 바켓으로 받을 만큼 흘려야 돼. 선수는 그게 선수예요. 구경꾼은 땀 안 흘려도 돼. 뭐라 안 해도 부채질 설설 하면서 요것만 갖고 있으면 조동이. 저거 그것도 못 넣냐고. 꼬리는 아이고 나라도 넣겠다 이놈아. 막 그러면서 요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은 선수와 관중에 관한, 구경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리는데, 제가 제목을, 주보를 잘 면밀히 살피시는 분들은 보시죠. 왜 제목이 틀릴까? 이쪽 제목과 이쪽 제목이. 그래서 말씀 위에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그래서 어느 제목을 잡으려다가 누구입니까 하려다가 아니야 선수와 구경꾼이 날 거야. 아니야 누구입니까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구입니까는 뭐예요? 그건 무슨 누구입니까가 뭐예요? 제목의 의미가 뭐예요? 그 뜻, 왜? 누구입니까? 여러분들한테 묻는 얘기야.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이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수입니까? 구경꾼입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입니까? 에? 오늘 그 질문에 각자가 대답을 해야 돼요. 구경꾼은 구경만 하면 돼요. 성경 읽으라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구경꾼이야. 이제 앞으로 구경꾼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선수는 돈을 받는 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수로 기용할 때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사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 그 선수들에게 값을 줬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줘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줬다는 얘기는 뭐를 해야 되냐?
값을 치러야 돼. 우리는 선수이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으면 뭐를 해야 돼? 사랑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예? 내가 봉사하는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무슨 내 몸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서. 아까 선수는 땀 흘린다며요. 땀 안 흘리는 선수는요 잘려요. 얼마 동안 있다가 그 팀에서 아웃시켜. 왜? 너 같은 선수는 돈 주고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선수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선수는 뭐가 있다고요? 유니폼에, 자기 유니폼에 뒤에 뭐 있어? 박찬호면 박찬호, 뭐 이정우면 이정우, 손흥민이면 손흥민. 근데 관중들 이름 붙이고 관중에 있어 없어? 근데 야구나 축구를 보니까 지 이름 안 붙이고 지가 좋아하는 선수 이름 붙이고 있더구만. 구경꾼은 자기 이름이 없어. 성경에서 이름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미리 다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봐요. 한 예를 지난번에 드렸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있죠. 부자와 나사로 얘기 몰라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가? 음부 떨어지지, 음부. 그리고 거지는 뭐가 있어요? 거지 이름 아세요 혹시?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세상에서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18, 19년 되는데 오늘이 아니야 좀 더 9월 달에 아버님 돌아가셨지. 딸이 중요해. 아들은 언제 돌아가셨는지도 잘 기억도 안 난다니까. 8월 달에 형님이 돌아가셨나 그럴 거야 아마. 저희 형님이. 봐요. 우리가 이름이 있어 다. 근데 언제 이름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죽으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한 말이 있잖아요. 쭉 끊잖아. 호적에서 이름을 여러분들 등본 띄워보면 뭐 이거 옛날 거 쭉 띄워보면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돼? 줄 긋고 사망 써 있잖아.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있어요? 납골당에 납골당에 있다. 비석에 써놨지 또 납골당에. 아니 어쨌든 이름이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도 있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50명, 그러니까 거기에 선지 생도들도 있는데 그 선지 생도는 뭐가 없냐? 이름이 없어. 다시 선수는 몸값을 지불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몸값을 치르느냐? 먼저 엘리사가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죠. 1절 잠깐 볼까요?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누구로 더불어?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끌어올리려고 할 때에 엘리야가 그걸 알아. 그래서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는 오늘 제목대로 하면 엘리야 엘리사는 뭐예요? 선수예요. 선수예요. 보세요.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아니야?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산자는 생명을 봐요. 이 모든 생물들이 얘가요 지금 멀쩡해 보이는데 지금 이게 이상 지난번에 아파트에 버려진 요거를 심었잖아요. 화분도 또 예쁜 거를 갖다가 또 해놨잖아요. 예? 어제도 오늘도 하늘에서 눈이 떨어진 것처럼 이 잎사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 징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이상이 왔다는 얘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도 잎허리가 많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이만큼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미장원 가면 머리숱 많은 사람은 이게 그 빛 같은 가위 한쪽은 그걸로 솎아내잖아 막. 안 해보셨어요? 머리숱이 없으니까 그 가위 될 수가 없지. 숱 많은 사람은요 그걸로 솎아내. 그걸 가지고 빗질하면 툭 떨어져. 이 속 안에 뭔가 이상이 왔다 그 얘기야. 내가 볼 때는. 아니면 몸살을 앓는 것 같아. 예?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좋아가지고 좋아해가지고 이빨이 떨어지는지도 몰라.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모든 것은 이 뿌리는 물의 근원을 모든 것들이 그래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들은요 그 뿌리의 길이가 1km, 1000m까지 그 뿌리를 샘을 찾아서 뿌리를 뻗는다는 거예요. 아니 뿌리가 1km까지 간다는데 놀라지도 않잖아. 그게 뭐냐? 생명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산자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어디로? 덕현초등학교 앞에서 삼숭으로, 삼숭에서 고읍으로, 고읍에서 숲속으로, 숲속에서 새로운으로, 새로운에서 덕계로, 덕계에서 광사로. 여러분 기분 듣기 안 좋아요? 그러면 산자요 죽은 자요? 숫기가 없어서 여러분들 입으로 말하기에는 좀 내가 산자란 말을 아니 그래 어려워요? 산자는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뭐예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 일을 3번 반복해요. 3절 베델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봐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름이 있어 없어요? 선수예요? 관중이에요? 예? 선수예요? 구경꾼이에요? 그래 구경하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구경하고 있다니까 지금 계속 구경꾼이야. 구경꾼들은요. 그래서 베델에 처음에 요단에 그 길갈에 그래도 사람들 보는데 보기는 해. 근데 엘리야를 엘리사만 주구리장창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지 생도들이 이건 알아. 오늘날 당신 선생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취할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 오니 너희들 잠잠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요단에서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를 보내신다. 그러니까 또 뭐라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뭐하지 아니해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저희가 여리고 와요. 여리고에 또 선지 생도들이 또 있네. 거기에도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뭐해라?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봐요. 나도 알아. 그러면 본인들이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떠나갈 줄 얼마 이제 안 남았어. 며칠 안 남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고 있다면 따라가야 하잖아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야. 그래서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 길갈에서 여리고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그 지명에 따라 할 말씀도 있는데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하겠어요.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7절 선지자의 생도 50이니 가서 멀리 서서 봐요. 멀리 서서 뭐해 몸에? 바라보매. 바라보는 거는 뭐야?
그라운드에서 뛰는 건 뭐예요? 그리고 관중석에서 구경하는 건 뭐야? 구경꾼. 멀리 서서 바라봐. 이렇게 베델에서도 바라보고 여리고에서도 바라보고 요단에 그러니까 뭐니까 바라봐. 그런데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는데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서 겉옷을 취해가지고 말아가지고 물을 친 거야. 요단 물이 이리저리로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넜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요단강 광야에서 요단강 건널 때에 여호수아가 건너가잖아요.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법궤를 앞세워서 갈 때에 족장 12명과 함께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법궤가 딱 들어가서 무릎 밑에 정도 채이니까 어떻게 물이 흘러내리는 게 멈추고 내려가는 게 당해서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겉옷을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서 이리저리 쳤더니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넜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야 너는 나를 왜 이렇게 쫓아다녀 껌딱지처럼 에? 내가 따라오지 말라는데도 너 여기까지 왜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러면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나를 내게서 뭐 하기 전에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몇 절이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구합니다. 여러분들 요단강 상징적인 거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취하실 때가 됐어요. 그런데 취하시기 전에 나 왜 이렇게 껌딱지처럼 따라와? 나한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나를 취하는 것을 네 눈으로 보면 네가 원하는 갑절의 영감을 받겠지만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예. 그리고 엘리사가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소리 질렀어요.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제 왔으니까 다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왔던 길을. 그래서 엘리야의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겉옷이 떨어졌어. 이거는 신학자들이 구약 신학자들이 어떤 이는 이것은 엘리야의 육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 순수하게 그냥 겉옷 하면 겉옷으로 일단은 이해하시자고요.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을 가지고 여기서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갈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벗기죠. 겉옷을 벗기고 그거를 몇 등분? 4조각으로 나눠서 사람들이 가져가죠. 그리고 속옷까지.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뭐를 달라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 준다고 그랬죠.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벗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옷 사건은 어떤 걸 상징하느냐면 그 겉옷의 사건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4등분해서 가져갔어요. 속옷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보혈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에게 옷 입혀준다는 얘기고 그 입으셨던 겉옷은 4등분했다는 얘기는 세계 만방으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겉옷 중에 네 등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성찬 예식 때 빵을 들어서 쪼개죠. 그 빵을 쪼갠다고, 찢는다고. 그러면 같은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이 오늘날 우리도 지금도 성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만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그 겉옷을 네 등분한 걸 가지고 지금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를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거를 예표적 사건, 엘리야의 겉옷 사건을 통하여 예표적 사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올라온 줄 안다. 근데 그 겉옷을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지금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인 것처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지는 역사.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있는데 한 강도는 낙원에 이르고 한 강도는 구원에서 떨어진 자거든요. 십자가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치니까 이리저리 갈라져. 그러면 맞은편에 있는 여리고에 있는 관중, 구경꾼들이 저를 보며 그러잖아요. 다 보고 있어. 그거를 다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선수요, 구경꾼이요? 구경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선수와 구경꾼 잡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선수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신앙하는 사람들도요, 구경꾼이 있어요. 선지 생도들은 여기 맞은편의 생도들은 다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선수는요 값을 치르고 사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값을 치르는 줄 아세요? 사는 쪽도 값을 치러야 되고 선수도. 그래서 값을 주고 사온 선수는요 내 맘대로 팀을 못 옮겨요. 아세요? 내가 저 팀 가고 싶다고 가고 그러질 못해요. 샌프란시스코에 간 이정훈은 7년인가 계약했을 거예요. 아마 7년. 아마도. 강백호도 뭐 몇 년 했을 거예요. 노시환인가는 뭐 몇 년 했어요. 7년인가 10년인가 했어요. 그럼 그동안은 내 맘대로 팀을 뭐 한다고요? 못 옮기는 거예요. 왜? 값 주고 샀으니까. 값 주고 샀으니까. 오늘 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 주고 샀다니까. 어떤가? 예수 아들 핏값으로 산가요. 그러면 우리를 사단한테 넘길까 안 넘길까? 사단이 불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몸값 더 지불할 테. 야 이놈아, 내 아들 몸값보다 더 비싼 게 어딨어? 자식이, 사단아 물러가 이놈아. 아들 몸값으로 우리를 사온 선수들이야. 할렐루야. 이래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우리가 그런 선수야. 그러니까 선수니까 교회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선수는 땀 흘리는 거라니까. 에? 땀 흘리는 거야. 어제 잠깐 이게 교회 일들 이렇게 저렇게 하러 오셨다가 여러분들 또 옆에 아니구나. 그건 금요일 날이었구나. 예. 참,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모두가요 이 신앙에 사는데 오후 2시인가 2시 반까지 우리 현순이 권사하고 이은한 집사가 안 가고 있어. 교회가 시원하다고. 그냥 에어컨은 저 뒤에 거 켜놓고 내가 두 분을 위해서 또 여기까지 다 켜놓고 있으니까 시원하지. 여기 화장실, 그러니까 여기 그 방화문 이게 열기만 해도 얼굴이 후끈거려. 가마솥 옥수수 찌다가요, 감자 찌다가 훅 열으면 훅 올라오는 거. 꼭 그런 뜨거운 기운이 확
온다는 거야. 아이고 켜 죽겠네. 그러는 거야. 그걸 알고 하나님이 오늘 주일날은 그래도 좀 좋게 집에 나설 때부터 좀 바람도 살랑살랑 불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오니까, 그러니까 이걸 느끼면 이 바람이 내 살끝에 찬바람이 싹 스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이게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하나님 감사가 아니라 아이고 오늘은 시원하네 이거 말아. 그 옆동에 있는 아줌마도 그렇게 나와. 아이고 오늘은 시원한 바람 부네. 똑같아. 그 하나님 백성은 좀 달라야지. 뭐가 달라도 많이 달라야지. 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그걸 느낀다니까. 진짜로 그런 걸 하나하나. 예? 풀 한 폭이 나오는 것도 봄에 얼마나 예쁘고, 야, 참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시네. 이런 거죠. 선지 생도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 겉옷이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요단을 치니까 이리 갈리, 어이구 엘리야의 영감이 저분에게 임했네. 저들은 왜 안 따라다녀? 응? 그게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이 신앙이 뭐야?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 베데스다 연못에 물에 들어가면 첫 번째 선착순으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뭐한 줄을 나을 줄 뭐 알고 있어. 머리통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누가? 남들이 먼저 들어간대.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못 움직이는 게 중풍병자라니까. 그게 알고는 다 있어. 뭐 그냥 다 알아. 근데 손 하나 깠다가 안 해. 그게 뭐야? 그 믿음이 아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래잖아.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 그냥 막, 그래 너는 떠들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다 존중히 여기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로 다 존중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 어이구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야의 영감이 저에게 머물렀구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인생들은요, 이 구경꾼들은요, 어떤 거에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청을 하는 거예요. 가로되 당신의 종들 용사 50명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뭐하게 해서서 불병거 불말을 타고 승천했잖아 엘리야가. 그러면 뭘 줘라? 올라가다가 뭐 해줬다고요? 생각한 거예요. 이 선지 생도들은 엘리야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으면 뭐가 있을 거야? 시신이 있을 거 아니야. 시신. 그래서 그 시신이라도 찾게 우리에게 찾을 만한 사람 50명이 있다는 거예요.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다가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버렸으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엘리사가 가로되 뭐 하지 말라? 보내지 말라.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차이점을 말씀 잠깐 드릴게요. 육의 사람은요, 육에 관심이 있어요. 영의 사람은 영에 관심이 있어요. 아까 엘리야가 그렇게 껌딱지처럼 따라올 때 왜 따라와? 나한테 원하는 게 뭐야? 그랬을 때 뭘 원했어? 갑절에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라는 건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죠. 시신은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제가 내일 천안 내려가는 이유도 있어요. 천안 내려가는 건 생면부지에 처음 본 목사님인 게 안 봤어 아직. 내일 처음 봐요. 처음 뵙게 되는데 누구 소개로 그 소개한 사람은 한 번 봤어. 한 번. 딱 한 번. 우리 목사님하고 결이 같을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몇 차례 들어보니 결이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름을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거를 몇 개를 들어봤어. 그랬더니 결이 같아. 진짜로. 이 결이 같아서 내일 드디어 보고 싶은 거예요. 불과 이 일이 이게 열흘 안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 제가 내일 천안을 가는데 일당이 높으니까 가요? 일당 없어도 가요? 일당 없어도 가는 거예요.
장로님 보고 오늘 아침에 전화했어. 장로님 내일 그 목사님 만나러 가는데 천년초 좀 갖고 오시오.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이 여름에 또 장갑 찌고 갈 수 없잖아. 빈손으로 가면 장갑을 찌고 가야 되잖아. 근데 장갑은 그렇지 맨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천년 좀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내일 드디어 한 11시까지 천안에 도착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저희 관심은 뭐예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말씀의 이 질이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길동무 한번 만나나 해보려고 지금 내일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거예요. 네. 선지생도 50명은요 관심은 뭐이냐? 그러기 때문에 쫓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를 떠날 기약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지네 입으로 얘기해. 알기도 알아. 지구가 종말이 얼마 안 남았던 걸 알아.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더 열심히. 그래, 더 열심히 말씀 들어야지. 그래, 내가 지금 내 성이 안 차. 더 들어야지. 내가 더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더 해야지. 괜찮아. 애들 소리가 막 나니까 나 신나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부분들. 근데 구경꾼들은요 구경만 하고 있어. 옷자락 떨어졌네. 하늘로 들려 올라가네. 요단강을 엘리야의 떨어진 옷으로 치니까 갈라졌네. 엘리야의 그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네. 아이고, 그리고 넙죽절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영감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뭐 찾으러 간대요? 하나님께서 끌어올려다가 혹시 산이나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아니,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공중에 올려서 탁 던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가지 말라 그래. 보내지 마. 50명 용사 보내지 마. 17절 무리가 엘리사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간청하는 거야.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 사실은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수르비의 여인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로? 부스러기로 배를 채웁니다. 참 내 믿음이 좋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저에게 어떤 거냐, 그런 욕심이 있어. 어떤 거? 영적인 욕심은 둘째가 라면 서러워.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질에 저걸 하려고, 어떻게든지 눈이라도 좀 시원케 하려고, 눈이라도 좀 그래 주부 한 장을 받아들면서 그냥 여기다가 소돔성 고모라 같은 빨간 불나는 산불 나는 걸 딱 언젠가도 산불 또 보여드렸지. 에? 그걸 지금 했다면 뭐이 내던질 거 아니야. 받자마자 근데 이걸 주부를 받자마자 이건 어느 겨울이죠. 얼음 보이나 몰라. 여기 얼음도 있어. 잘 보면 일부러 얼음 계곡을 내가 해놨다니까. 일부러. 이것도 다 소나무까지 뭐가 쌓여 있어. 이 5, 6월에 눈이 쌓여 있잖아. 여자들이 막 그냥 뭘 했는지 몰라도. 그래 운동장에 선수와 관중이 있잖아요. 이게 선수와 운동 이 보이는지 몰라. 그러게 어떻게든지 하나하나 그냥 여벌로 보이질 않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게 허투루 보지 않아요. 하나도 정말 이게 제 눈이 무슨 망태할머처럼 그냥 저 며느리 무슨 실수 하나하나 이런 눈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시원한 환경에서 예배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저 교육부의 아이들한테도 얼음을요 제가 주일날 오면 다 저거 빼다가 다시 냉동실에 얼리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면 그걸 또 다시 다 냉풍기거든요. 냉풍기에는 얼음이 들어가야 효과를 그나마 내. 조금이라도 좀 시원한 바람이 나올까 해서. 그러다 보면 1시간 훅 가요. 아침에 그냥 오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1시간 훅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선수는 아까 그랬잖아요. 감독은 필드에 뛰진 않아. 그러나 어떤 선수가 적재적소에 선수를 배치하는 건 감독의 몫이에요. 네. 뭐가 불편한 게 없을까? 뭐가 오늘 아들 목사도 와가지고 이게 흐릿하니까 영상이, 그래서 오늘 한 40분 정도 보고다가 했는데 하다가 이게 최상이다고 마치고 주중에 다시 한번 맞춰보겠다고. 이거 선수들은요, 구경꾼들은 화질 왜 이래? 이게 구경꾼. 에? 선수는 어떡하냐? 아유,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얼씨고 좋다. 예, 기술자를 불러서라도 고치세요. 그런 거잖아. 기술자 목사님 돈 좀 들어가더라도 고치세요. 우리 재정부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어떤 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제대로 고치세요. 그냥 너무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고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선수와 구경꾼의 이 생각의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갈 줄, 하나님이 취하실 줄 알면 붙쫓아가야 돼. 붙쫓아가야 돼. 어떻게? 그럼 얼른 봅시다. 룻기서 그것도 준비해놨어. 얼마 전에 찾았던 얘기지만 13장 1장 13절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제 궁금하면 12절까지 읽어보셔야 돼. 집에 가서. 그까지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냐. 아들 3명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아니 2명이 죽고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셋째 아들은 아직 어려. 예? 저기 강찬이처럼 저렇게 어려. 그러니까 며느리 둘 보고, 야, 저놈이 커가지고 너희들에게 씨를 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냐. 그냥 돌아가, 친정으로 가 그랬어. 그러니까 그게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강찬이 강운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이게 이제 훨씬 쉽죠, 이야기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를 친 거야.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뭐 했다? 붙쫓았다는 것은 딱 달라붙어서 엘리사가 여기 머물러 아니에요, 머물러 아니에요, 머물러. 이게 붙쫓아갔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건 붙쫓아온 거예요. 15절 나오미가 가로되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오미, 그 룻은 나오미에게 나로 네 동서 오르바는 그 민족 그 신에게 갔잖아. 너도 그렇게 가.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어머니의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수로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선수는 서로가 값을 지불해야 돼요. 어떤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선수로. 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놓치지 않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믿음이야. 결단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어둠으로, 사망으로, 음부로 뺏기지 않아요.
반드시. 왜? 우리의 몸값은 당신 아들의 몸값이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 몸값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내 행위 꼬라지, 이 육체는 실수 많다니까. 이 실수, 이 몸집, 이 겉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은, 겉사람은 흠집투성이라니까요. 거울을 보는데도, 내가 거울을 보는데도 내가 싫을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싫을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있었던 분은 발 들어봐. 그냥 오른쪽 발 살짝. 이게 이렇게 누구 눈치 못 채게. 내가 싫을 때가 있어. 내가 싫을 때가 있다고. 이 몸은 그런 몸이라고.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이 몸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셨어. 이걸 저기 신학에서는 전가된 의라고 그래요. 전가된 의.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거예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 고백이죠. 이게 신앙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세요. 몸값이 어떻게 지불되냐? 열왕기 상으로 한번 또 가봐야 할까요? 아까 읽었었나? 안 읽었었죠? 열왕기 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길갈에서 너 여기 머물러 있어. 여리고가 여기 머물러 있으라니까. 또 따라가. 베델리엘 갔어. 여기 머물러 있으라니까. 또 따라와. 붙쫓아 가는 거야. 요단까지. 결국은 엘리야의 승천 모습까지 봤어요. 아까 선수는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선수는 돈 주고 해요,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해요. 그리고 내가 서로 마찬가지야. 지불을 해야 돼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요 대목은 한 번 더 앞에 얘기를 잠깐 할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이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사건 후의 얘기예요.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24마리 소를 앞세우고 12결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농사예요. 우리는 한 마리 소가 밭을 가는 거, 쟁기를 걸어서 밭 가는 모습은 우리 옛날 풍경이 많이 봤는데 12마리가 밭을 가는 건 난 본 적도 없고 들어본 거는 성경에서 처음 봤어요. 대농이죠, 대농.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또 뭐를 던져?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두 마리를 잡아서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잔치를 벌려준 거예요.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더라. 엘리사편에서는 뭐를 버렸냐? 12결이 소가 경영하는 모든 농지와 농토와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버리고 누구를 쫓아가? 우리 아버님 목회하실 때에 좀 길어지지만 얼른 얘기하고 나갈게요. 오늘은 참 너무 기네요. 잠깐 너무.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에 보릿고기를 지냈잖아요. 저희 아버님이 31년생이신데 31년생에
일제시대에 나와서 6.25 전쟁, 6.25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말에 신학을 해서 이제 교회를 또 개척교회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만 하시다 보니까 아직 정리하지 않을 때, 다 정리하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아이고,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떼거니도 없잖아요. 아이고, 나 이제 목회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땅이 있으니까 농사나 짓겠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도지만 받아도 200가만이 막 들어오는 그런 대농가였어요. 대농가.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하다가 사람 몇 대 이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버님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퇴로를 차단하자, 퇴로를 차단하자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버님에게. 그래서 팔남매에 맞으신 아버님이 어느 정도 재산 상속을, 저희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재산 상속을 다 그 동생 7남매에게 몫을 다 떼어서 나눠주고, 당신 몫은, 그래서 당신님이 개척교회 하니까 당신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당신 명의로 없앤 작업을 했어요. 퇴로를 뭐 하자가? 차단하자. 롯의 뭐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망했어요? 뒤돌아보다가. 자꾸 뒤돌아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만 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부친 생각이. 엘리사가 12결의 소 중에 한 결의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고 다 정리했다는 얘기예요.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의지할 것, 믿을 것 하나도 없는 그 땅에 간 거예요. 왜 이런 줄 아세요? 이게 축복의 환경이에요. 믿을 구석이 없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라야 돼요. 믿을 구석이 없는 게 축복이라니까. 아들, 딸이고 뭐고 다 믿을 구석이 없어야 돼. 그게 좋은 환경이에요. 믿을 구석이 없다는 얘기는 누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대. 하나님. 방주의 유일한 창문은 위에 있어요. 천장에. 방주, 노아의 방주에. 옆에 창문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창문을 내는 거예요. 왜? 하늘에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뒤돌아볼 건덕지가 없으니까 누구만 찾게 돼요? 하나님만 찾게 되고, 누구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게 50년 목회할 수 있었던 영양분이 된 거죠. 자양분이 된 거죠. 엘리사가 12개의 소리를 다 정리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따라오지 마 해도 왜 계속 따라가는지 아세요? 믿을 구석이 뒤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 갑자기 영감 안 받으면 세상 말로 내 인생, 이런 말을 쓰긴 그렇고, 충청도 말에는 이 말 설교 시간에 안 쓸게. 내 인생 지는 거야. 그런 말이 있어. 여러분들, 엘리 사편에는 모든 걸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12개의 소의 그 대농을 지불하고 선수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은요,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프로축구 선수들 돈 엄청나게 받는 사람, 몸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몸이 망가지면요, 그 수천억 되는 연봉도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연차별로 받기로 돼 있거든요. 7천억 아니 3천억 준다고 한꺼번에 그럼 3천억 줘라, 이게 아니라 1년 차이는 얼마, 2년 차이는 얼마, 3년 차이는 얼마, 거기다 또 옵션을 걸어놨어. 3년 차에서 타율이 3할이 밑으로 떨어지면 또 안 돼. 이런 것까지 다 옵션. 그 사람들이 그냥 주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엄청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선수야. 몸 관리. 주일 예배 나가려니까 내 몸 감기, 중간에 몸살 감기가 흘려도 하나님 나 선수로 주일날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관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수로 등용받기 전에는 몸도 관리하지 않았어.
몸이 망가지든 맑아지든 뭐 그렇겠지. 그런데 선수로 등용되니까 예배를 위해서, 목사는 말씀 증거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딱 걸고 가는 거죠. 이랬던 인생이 있어요. 좀 길지만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함께 읽어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12결이 되는 소를 버려. 그리고 엘리야를 쫓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붙쫓아 갈 수밖에 없느냐? 지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 내 것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봐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고비전이 경매당하고 날 때 거기 눌러 앉은 사람 200명이었어요. 눌러 앉은 장로들이, 시무장로가 4명이었고 은퇴장로가 3명이 눌러 앉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이해는 잘 안 되지만 그 건축 헌금이라고 조금이라도 그게 얼마가 됐든 몇 푼이 됐든 내 것이 그 건물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이 200명이 다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건물 때문에, 말씀 때문이 아니라 건물 때문에. 예. 엘리사나 그리고 제자들이나 배와 그물과 다른 말씀에 부친까지 버리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이거는 부자 청년이 너 제 가난한 자에게 네 재산 나눠주고 날 쫓아.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주를 떠났어. 그리고 하신 말씀이 27절 26절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약대가 바늘기에, 부자가 바늘기에, 그러니까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8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투자했다 그 얘기예요. 다른 입장으로 말하면 내가 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엘리사가 12결이 되는 소를 그 어마어마한 농지를 버리고. 그러니까 붙여차갈 수밖에 없다니까. 룻은 나오미를 붙여차간 거는요, 뭐를 했느냐? 자기는 어머니로부터 뭐를 배웠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붙여차가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게 자기가 복이라는 걸 알아요. 어머니와 함께 간다는 게 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복이죠.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뭐한 자? 버린 자는. 30절 함께 읽어요.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의 영생 보장되어 있다 이게. 모든 걸 버리고 그만큼 우리는 지불을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붙여가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7절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좀만 더 읽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절을 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맥주, 그러니까 타작,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거는 맥추절기. 그래, 볶은 음식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오순절 날 그게 맥추절이고 그게 볶은 음식을 보아스가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 맥추절, 오순절.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지금 너 나 계속 왜 쫓아와? 엘리야가 머물러 따라오지 말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뭘 원했어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버리고 쫓았어요.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다 버렸지만 많은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어요. 다시는 그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순절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니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이걸로 말하면 엘리야의 입장으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이에요. 이건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얘기냐면 니고데모 말고 나다넬에게, 지금 나다넬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다넬 보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율법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율법 아래 있는 걸 내가 알아. 보았다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엘리사가 왜 끝까지 따라가요? 엘리야를 갑절의 영감을 원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엘리야의 몸이에요. 근데 갑절의 영감, 이거는 어떤 일을 상징하냐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야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령도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그러니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는 성령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 성령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넬 보고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것은 엘리사로 말하면 갑절의 영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거예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보리라. 하나님의 영감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전화하면서도 막 깨달아져, 설교하면서도 막 깨달아져,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제 삶에서 계속 하나님은 경험시켜 주시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마무리를 하면서 한 번 더 찾겠어요. 요한복음 4장 37절 수가성 여인 얘기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온 여인 얘기죠. 그리고 그 뒷얘기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엘리야가 심었으면 엘리사가 거두는 거고, 예수님이 심었으면 제자들이 성령 받고 거두는 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노력지 아니한 거두러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였으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둬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는데 선수와 구경꾼에 대하여 기억하시고, 우리를 선수로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는 선수로 우리를 채용했어요. 그래서 선수로 채용했는데 어떻게 하냐? 값을 주고,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한번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수로 기용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팀을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섭한다 그 얘기죠. 그런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선수는 땀을 흘려야 돼요. 선수는 우리가 달라요. 관리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 속에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